인생은 참 힘들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참 희망차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인생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저절로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름을 주어야 하고 농약을 제때 쳐줘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태풍을 견디고 버텨야 나중에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확물은 농부의 피와 땀이 담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네.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늘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 다큐를 보았는데 네팔에 사는 한 소년의 다큐였습니다. 한 10살 좀 됐나요? 10살, 12살쯤 된 것 같은데 이 소년이 엄마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매일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쉐르파라고 그러죠. 짐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엄마와 함께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매일같이 그 짐을 지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겁니다. 신발은 다 떨어졌고 옷은 다 헤어졌어요. 버는 돈이 마땅치 않습니다. 소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게 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애가 10살,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미련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기구한 인생 그냥 빨리 끝내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티베트 불교를 믿기 때문에 환생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참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뭐를 주셨다? 노고를 주셨다. 그리고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수고로움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수고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몸소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몸소 체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슬픈지, 수고로운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단지 우리가 인생에서 노고를 감당하고 애만 쓰는 것일까?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값으로 평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와 수고로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본문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을 안 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밉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전쟁만 하진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때로는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미움도 생깁니다. 늘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말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또 부모님에게 또 잘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만큼 아름답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묵묵히 그 십자가라는 잔을 마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수고와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서면 오게 될 부활의 때,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아름답게 될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음으로 25년 만에 아름다운 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름답게 하실 때를 결코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참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아름답게 하실 때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월급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간에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그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디 들어갔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죠.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답게 하실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게 하실 때는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그 아름답게 하실 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 때를 수확물을 거두는 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 곡식을 거둘까요? 언제 벼이삭을 거둡니까? 논에 있는 벼를 거둘 때는 벼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떨굴 때에 이제 알곡이 꽉 찼구나 라고 생각해서 벼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이 미숙합니다. 교만함이 묻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들의 모습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챙기기 바빴고 믿음도 없었고 남보다 앞서기를 원했습니다. 늘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의 옷을 입게 되었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숙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말에나 행동이나 거칠고 미숙하고 교만하다면 우리는 아직 아름다워질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수고해야 되고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인간적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숙과 겸손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가 바로 아름답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름답게 하실 때를 위해 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공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가 헤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마주합니다. 때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파도를 견디고 버텨야 하는 모습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다시 육신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지만 그 인생에서 우리를 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 견뎌야 할 때,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덜 아프게 하시고 덜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 상황을 벗어날 지혜의 길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도우심을 얻지 못한 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 원하시는데 도우심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다. 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보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가 넘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넘치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으실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에 저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담대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피 뿌리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적절하고 알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적절하고 알맞게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적절하다, 알맞다라는 말이에요. 즉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적절하고 알맞을 때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을 때. 여러분, 밥을 할 때
너무 자주 밥솥을 열어보면 밥이 맛있게 되지 않습니다. 김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밥이 될 때까지는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즉 밥솥을 열어야 할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훈련소에 가면 한 2주 정도는 조교들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내무실에 들어와서 간물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 하라고 그러고 막 군기 잡는다고 막 갑자기 막 그러고 2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병들은 그 기간 동안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만 군생활하면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군기가 들었다 싶으면 조교들이 잘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좀 풀어줍니다. 그때부터는 훈련소는 좀 살만한 곳이 됩니다. 만약 처음에 2주간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혼이 쏙 빠지러 군기를 잡지 않으면 훈련병들은 사회에 쓰는 말투조차 굳히지 못할 거예요. 했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조차도 굳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고치는데 2주면 충분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조교들이 군기 잡는 2주간의 기간은 훈련병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때로 찢고 잃어버리고 눈물 흘릴 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싫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감옥에서의 생활을 허락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일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되면 이제 그때가 바로 아름답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될 때까지, 적절하게 될 때까지를 그렇게 조율을 하시는 과정이 바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생물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에 빛이 생기고 물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고 온갖 생물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은 신비하고 놀랍지만 그렇게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은 힘듭니다. 과정이 힘들어요. 고되고 슬프고 낙심도 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름답게 된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아름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는 어떻다고요? 눈물로 뿌린다는 겁니다. 눈물로 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맞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과정은 눈물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결과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고 알맞게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이 중간의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짜 맞춰지고 다 알맞게 되어서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던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훗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게 나의 삶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끝을 알 수가 없고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래서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고 결국 아름답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